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설교가 다 끝내야 되겠는데 힘껏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에베소를 읽을 때 그냥 입으로 엎조리는 것도 있지만 가다가 단어를 곱씹어야 돼요, 자꾸. 자, 1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주. 여기서 그는 예수님, 그는 누군가요? 허물이 누구고 죄가 뭔가? 그는 누군가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 너희가 이 당시에 에베소서가 적으니 바울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때예요.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에베소 성도가 그 당시에 말하는 에베소 성도들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과 같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요. 그걸 말하면서 독서법이 뭐냐 하면은 행간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걸 무엇을 뜻하는지 찾는 거예요. 자, 왜 처음부터 이 바울 사도가 이 글을 딱 찍을 때 뜬금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을까요? 저는 이 글을 썼을 때 바울 사도가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자기의 과거 회상을 하면서 또 그걸 감정 대입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성도들과 맞물리면서 옛날을 과거의 자기, 지금 에베소의 성도로 어떤 상황에 닥친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예요. 쓰면서 이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이 단어를 끄집어냈을까? 그러면서 너희를, 오늘 말하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었던 거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영혼은 왜 죽었다는 의미냐? 하느님과 연결이, 그 연결이 뭐냐?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허물이 뭐냐, 허물. 허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포토마라 말은 뭐냐면 바른 길에서 살짝 미끄러지거나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 상황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계단에서 길을 가다가 정도로 가지 못하고 먼 산을 보거나 헛디뎠거나 상 넘어지면 이걸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궤도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가려는 길 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넘어져 버렸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대에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 허물. 또 죄는 뭘까? 지난번 죄 어떻게 했냐면 이 죄라는 개념은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은 관역에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 관역의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 못하고 옆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너가. 이거를 적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적었고,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은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적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심정에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허물과 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 갈망. 정상궤도에서 빨리 옳은 궤도로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의 그 단어 속에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희망이 담긴 이 단어로 서여진 거예요. 결국 이 단어를 쓰면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딱 보면은, 우리는 태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보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봐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겼냐? 그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란 말은. 그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형상이 어떤 사건으로 의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갈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데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리 장로계에는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허물 있게 태어났습니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 막 계속 들어갑니다. 그 갈망은 뭐냐? 허물을 복원시키는 갈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허물이 없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 허물을 인정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면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허물을 인정하는 자체가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하면 허물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허물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께로 관역을 맞추며 달려가자. 이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정체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말하는 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체가 무슨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 몸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허물과 죄로 있었던 인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두 번째는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뭐죠?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사람을 불순종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심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에 있는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가 이거를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인간의 갈망이 내 몸을 장악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갈망이 뭡니까? 내 마음에 샘이 있잖아. 그 웅덩이가 있잖아.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갈망이 싹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죠? 내 자아 성취가 들어가는 거야. 자아 성취가. 그러니까 사람의 갈망이 들어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는 거.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어두운 염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이게 사람의 갈망이야, 이게.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있는 거, 이거를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영으로 부어주는 거야. 말씀. 지금 그 얘기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갈망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다 보이는 것대로 만져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갈망대로 살면요, 하루에 수천 번 살인하고요, 폭력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마음 나도 몰라라. 당연하죠. 그거로 갇혀 있는데 보이는 대로 다 하는데 내 마음 내가 모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바울사도가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를 불순종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우리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 상태가 열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도 출발되는 거야. 내가 못난 놈이다. 내가 남들 보기엔 아무리 좋은 일 잘하고 헌신하고 아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말이에요. 알아간다, 인정한다는 말은, 주님을 알아간다,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도, 갈망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계획,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거워하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의 갈망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따뜻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요, 어떤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노예가 되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군중의 소외가 일어나고,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대 정신. 그 자본주의 가치관, 사회주의 가치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떠밀려가고 있어. 이게 노예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 나를 찾으려고. 그 속에서 나를 못 찾아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어두움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보니까 그가 살렸다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이라. 근데 여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을 보면은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4절을 딱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영어로 내가 봤거든요.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4절 영어로 갖고 있는 사람 보죠.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but이라고 나와. 한글에는 긍휼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 없죠, 그죠? 영어에는 그러나가 있고,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헬라에도 호데어 데오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는 말이 있어요. 한글에는 없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너가 옛날에 진노의 불신의 영이었고 허물과 죄로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4절부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제는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넣어요.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랬지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꿔놨다. 4절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안 따지고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 처벌을 유보하는 상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죄는 있는데 그 처벌을 단장하지 않고, 그 긍휼이라는 거는 이렇게 유보. 긍휼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고, 아들이 장난꾸러기고 도둑질하고 뭐 말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눈을 보고 우리 아들 보면 그냥 가만히, 때로는 할 말이 없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속에는 이런 게 올라오지. 근데 저렇게 탁 바로 찍찍질하면 도부러 튀잖아요. 지 잘못한 거 모르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았겠대. 저 보면 아주 가찮고 우습거든.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은 팍 내비지 않고 그냥 거하게 눈을 보라보는 게 긍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극시, 이게 다르게 표현하겠죠. 지극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주 넘치는 하나님이,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그냥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great love라고요. great. 대단한.
대단한, 헬라어로 보니까 폴루스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고 대단한 큰 사랑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형용사를 말을 할 때 그냥 사랑으로 하지 않고 큰 사랑으로 얘기해요. 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도 큰 사랑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5절부터 볼까요? 다시 말합니다. 허물로, 우리가 누구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허물을 우리하고 이꼬리 시킵니다. 우리를 큰 사랑이 뭐냐 했길래 바로 대비시키는 게 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 함께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에트라고 그래요. 에트가 뭐죠? 오메가와 알파, 처음과 나중, 끝장을 봤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 뭐냐? 니를 예정전부터 니를 딱 집어가지고 중간에 하차 없어요. 니를 끝까지 들고 가겠다 이거. 아, 이런 게 큰 사랑이에요. 중간에 탈락시키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예수 믿다가 감옥 사형수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형유 있잖아요. 목을 다는 순간 그 전에 감옥서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고. 아, 그 신비야, 신비. 여러분 장문 지존파 알합니까? 지존파, 군산 지존파. 그 지존파가 살해를 잡은 살인자들이야. 그 감옥에서 회개하는데 엄청 감옥에서 회개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다. 내같이 되지 말라고.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같이 믿다가 낙담해서 내려진 사람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나 책임지더라고, 끝까지. 이게 에베소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가 구원만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시작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6절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라. 여기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함께.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라는 말 사용하죠. 에트.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함께라는 말 몇 개 나옵니까? 3개가 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함께는 살리셨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서 뭐죠? 과정이 있어요. 일으키고, 뛰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앉혔다는 건 뭐냐? 너 인생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야. 그게 함께란 말이 계속 나와. 이게 에트예요. 에트. 그 함께란 말이 헬라어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따라합시다. 신. 히브리어는 뭐죠? 에트고. 아, 굉장히, 나는 히브리어가 더 에트라면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더라고요. 처음과 끝까지 함께 있다. 여기서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뭐냐?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앉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높은 곳, 롬이라고 하거든요. 롬.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거죠. 그 앉은 자의 행동이 뭐냐 하면 앉혔잖아요. 높은 곳에 앉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진리가 내면에 있고 진리가 대로 만들어진 자를 함께 하늘에 그 높은 자리에 함께 앉았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가 앉았다 이 말이 아니고 살리셨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음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진리도 여정 속에서 그 속에서 진리대로 내면화시키가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박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다는 거 과정. 그래서 구원은 이미 왔지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요걸 모르면 요거 모르면요 구원파가 돼. 한국에는 기존 교단도 이 교리를 정확하게 못 풀어가지고 예수 믿고 그만뒀다. 그래가 예수 믿다 계속 믿고 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교회 오면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기독교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성경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마치 함께 그 구원의 과정이 업앤다운이 있지만 끝까지 나를 붙들어 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그 진리가 예수라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서 아 살아가는구나.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거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나의 머리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우습죠? 우리 마음에 하나는 예수님 머리가 있고 하나는 내 머리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진리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를 쳐서 좀 지켜봐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수지 맞은 일이고 때려보면 어떻게 불쌍하게 얘기해요. 불쌍해.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 그런 면에서 불쌍하다는 의미야. 인간의 욕구대로 내 마음의 공동체를 막 못 채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인간의 욕구대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멋있다. 라고 합니다. 그 멋있음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이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복이 좋았더라 하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라고 그럽니다.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누구죠? 이 선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로 같은 말이에요. 보기 좋았더라 하는 말 같은 말.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은혜의 유의가 엄청나요. 우리 이 공부하다 보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은혜의 유의가 있어요. 보기 좋았더라 그냥 토브고 여기도 보니까 토브야. 선한 일이 토브.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뭐냐? 착한 일 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토브라고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예수 안에 있을 때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련 없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천사에서 감옥이 열려가지고 많은 죄수가 도망가려고 갈 때에 그걸 보고 간수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죄인들을 못 지키시니까 큰 벌을 받기 위해서 미리 자살을 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나가 우리 안 도망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간수가 놀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놀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에게. 그 대답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단어가 액트, 함께란 말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와 함께, 너와 함께, 너 집이, 당신이 통해서, 너 가정이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란 말이 액트, 처음과 나중이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얘기예요. 이 액트란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자체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 얘기를 은혜의 위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얘기가 별로 안 보였어요. 이 한글로 볼 때. 예수 얘기가 잘 없어. 근데 히브리어로 보긴 해요. 구절마다 예수님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핏부림이 다 나와. 와, 내가 놀랬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기 전에, 히브리어 조금 알아야 되겠다. 막, 읽을 때, 글이 살아나서 나오고, 피가 막, 뿌림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예화도 얘기하고 안 하고 있지만, 이 속에 예수의 진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죠? 구원받았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액트란 말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같이 가는 여정을 말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뭐죠? 예수의 영,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에베소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 그럼 기름 부음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감각을 터치하란 말이에요. 자꾸 터치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자꾸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이런 얘기하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가르친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를 통해서 이게 에베소서를 좀 알았다. 하나씩 세세가 요거는 참고고 이걸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참 그랬습니다. 꼭 치유 능력인 사람한테 안수받고 기도받아야 되는가? 그래 갈 때 역사가 많은가?
저는 항상 궁금하게 생겨요. 최근에 느낀 게, 우리가 직접, 목사는 이 성경책을 보라고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야. 목양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목자야. 우리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만 읽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인데, 성경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도 성경 읽다가 성령 기름 부음이 오면 치유가 되는 거야. 그걸 자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뜻은 어떤 것에서 탈출하다, 건져내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롭게 새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롭게 그 영에 의해서 새겨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에 머무르면은 종교됩니다, 종교.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실제로 통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서 실제적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 상태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은혜로 영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 노래 창고에 드린 게 살다 보면 라는 말. 누가 물으면, 목사님 언제 이렇게 됩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큰 체험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쉽잖아요.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은 천국 갔다, 모레는 지옥 갔다, 업앤다운이 항상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보여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파이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드신 바라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해요. 선하심을 지어받은 자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를 담는 거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내면에 내 뜻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이 내 몸과 결합된 유니온이라,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선한 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드시란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영어로 포임이라고 말과 똑같습니다. 포임이 뭐예요, 영어로? 한글로 시잖아요, 시. 시입니다. 그게 그 시를 지는
작가의 혼이 담긴 것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주적인 시라는 거예요.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손끝에서 움직이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작품. 근데 저는 이런 회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듣다가 제가 장애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 형님도 내성마비였어요.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내성마비고, 어떤 사람은 날 때 팔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포이에마, 유일하게 만들어진 글작품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뜻이 무슨 말이냐? 이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없인 얘기지 말하는, 없인 얘기지. 그러면서 조각가와 일반인과 차이가 뭐예요? 일반인은 돌을 보면은, 화석함을 보면 저게 뭐지? 버려두잖아요. 그 조각가는 그 돌을 아주 귀하게 사가지고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데 조각가는 싹싹 칼로 싹싹 끄집어 대니까 이렇게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비교하자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해봐야 살아봐야 위대한 조각을 못 내. 근데 하나님은 손으로 조각을 해낼 때 내가 그려내지 못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속에 손끝에 놔두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면은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포에마, 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연세가 많든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해서만 조각품이 툭 튀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